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체제부터 정비했다.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두고 유다 전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배치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그는 한창 성행하던 바알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셨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관리들인 베나엘,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하나같이 탁월한 인재였다. 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맡겨서 유다 각 성읍들로 보냈다. 레위인들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또 함께 보냈는데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 일행 중에 있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과 은을 가져왔고 사막의 베두인 사람들은 가축대 곧 순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날로 더 강해졌고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과 요새들을 더 많이 세웠다. 유다의 번성기였다. 또 여호사밧은 탁월한 전사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 유다 군 지휘관들을 가문별로 구분하면 사령관 아드나가 군사 30만, 부사령관 여호하난이 28만, 부사령관이자 하나님을 위해 자원한 시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20만의 군사를 거느렸다. 군 지휘관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베냐민 가문과 군사 20만의 대표였고 그의 부지휘관 여호사밧은 군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왕의 직속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왕은 온 유다에 흩어져 있는 요새 성읍들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사가 죽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역대기의 초점은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왕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성전을 소중히 대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일에 그치지 않는 마음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포로시대 이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잣대인 성전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또 나는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순종하여 살며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엄마.